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제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극심한 박해로 복음을 떠나서 옛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와 이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 인내에 대한 이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26절에서 31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한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인 이 32절에서 39절에는 전반부와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처음 신앙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탄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약속을 믿고 굳세게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38절과 3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요 오히려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 말씀에서의 쓰임과 더 비슷해요. 그건 바로 실천적인 부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말씀에서 이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동일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막 따집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이로 인해 의롭게 살고 있던 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심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다고 막 또다시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시대 배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의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일지 도저히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악인,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 이전의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적인 믿음 말고 이처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실천적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일단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에서 사용된 이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쓰는 아멘이랑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믿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인도와 보호와 구원과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강하게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이들은 지금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핍박과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와도,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유혹과 사탄의 미혹이 몰려와도 엄청난 그 파도 앞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버텨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버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엄청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순교적 믿음,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이런 거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버티고 서 있기만 해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버팀을 보고 그것을 너의 의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시대나 초대교회와 같지는 않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러 가지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버텨라, 지켜라,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버팀을 보고, 너의 그 견뎌냄을 보고, 너의 그 지킴을 보고 너의 의로 보겠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져도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신실하게 주님 약속의 성취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큰 믿음의 진보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 그리고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지거나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굳이 손을 들고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자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각본대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리모델링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공사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안전사고 없이 주의 전이 아름답게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며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